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고비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가까이 매일 나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고 항상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도름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희 서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어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7절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게 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물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28절에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은혜를 받자 이랬죠. 그죠?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게 아니죠. 값없이 받는 거죠. 은혜를 주실 때 이거는 그러니까 주실 때 감사해 받아야 돼요. 알겠죠? 주실 때 주시는 자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할 때 달라는 게 받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야 되겠죠? 감사히 받고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자, 주는데 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종목을 지가 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대안.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겠죠. 이용료 입장 알겠지? 어? 어저께 나는 그거 싫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예의거든. 일반적인 예의거든. 어? 이래 하면 그냥 싫어도 좋아도 이래 받는 거지. 나는 그거 싫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 은혜 주실 때도 김영민 사님, 나는 이거 좋아요. 저거 주세요. 이래 하면 돼요? 지금 말고 내일 주세요 해도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다. 우리 일반 세상 사는데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뒤에 보니 기쁘게 섬길지니 나와 있잖아요.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억지로 섬기면 안 되겠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래 되는 건 아닌데 우리 목표를 이래 두자 말입니다. 기쁘게 섬기고 이제 새벽기도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하려면 나옵니다. 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기쁜 새벽기도 기쁨이 되도록까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쁘게 섬길지니까 앞에 근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참 하나님을 알 때 내 기쁨도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시한 나하고 비슷한 하나님으로 알면은 그 기쁨이 깊고 넓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잘 알고 보면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 예? 여러분들 목사님 하겠다도 목사님 어떨 땐 두려운 면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두렵게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은 저를 또 두렵고 경건하게도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한없이 참고 복도 주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참을 때까지 참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돌변하시 갖고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2000년 동안 지나니까 유령하게 만들잖아요. 아예 민족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없어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고통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성경에 전 백모사님 설교하는데 가인의 자손들 보면은 노아운수 때 다 멸하게 멸해지잖아요. 근데 그죠?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두면서 그 자손들을 번식해 가면서 같이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은 두 면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바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때까지 안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성경에 보면 저기 어디죠? 신명기 28장 10절 보면 저주를 내리는데 얼마나 무섭게 내리세요. 그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육체 이스라엘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잖아요. 그 종목마다 다 이루어졌어 보니까. 육체 이스라엘. 우리 그거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남겨둔 거예요. 알겠죠? 김영민 씨 신명기 28장 15절 밑에 내리는 저주 무섭지 않아요? 읽기만 해도 무서워. 이용렬 집사님 알아. 28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 저 절에 모르니까 무서운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절에 모르니까 그나마 새벽기도 와서 배우니까 좀 낫지. 이제 새벽기도 안 하고 하면 이용렬은 벌써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또 신하에서 28장 신명기 28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저주의 말을 했다고 앞에 말했는데도 그거 모르잖아요. 저봐. 성경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 우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 반대로 하나님을 그다음 기쁘게 섬길지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찾고 참는 데서 무서운 것도 어디 히브리 베드로 후서 한번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에는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여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서 띄우면서 보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자 여기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2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도적같이 어느 땐가 기다리다가 하나님 아니면 도적같이 와서 우리에게를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항상 기다리는 거 길게는 기다리는데 그죠? 끝없이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길게는 기다리지만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는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띄워줘 봐요. 베드로후서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됐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예수 믿고 이 기본권 위에 건설권의 은혜까지 받은 거를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래 된 겁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또 속화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다음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같이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고로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게 저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사님들은 이런 은혜를 지금 많이 받았잖아. 근데 이런데 은혜를 저버리면 더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육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고, 어떨 땐 한 번씩 접어요. 저번에 한 2차 대전 때 독일 민족,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5,600만 명이 죽은 거 봐. 그렇게 하나님이 혹도 가스실에서 5,600만 명이 죽었어. 얼마나 잔인해요. 그치? 여러분, 이용주가 가스실에 들어가 죽어볼래요? 웃기는 저 무서워서. 무서워야지. 뭐 웃기는 뭐 웃어. 그걸 웃어하고 되겠냐고. 그렇게, 그걸 뭐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어? 좀 죽는다는데 두렵지 않아요? 안 두려워? 아프기만 해도 두렵잖아. 근데 가스실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5,600만 명의 사람들. 그게 가인의 자손들을 늘려서 죽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인 그 값을 자꾸 치르는 거예요. 그게 알겠지? 응? 그 앞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또 받았는데도 저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대표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래도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안 위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나으니까 은혜를 받는 게 좋지만 은혜를 받은 걸 기중히 여겨야지. 기중이 안 여기면 또 그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나와. 로마서에도 나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질투해갖고 고통을 많이 준다는 게 나와. 우리 자식들을 제일 사랑도 하지만 제일 또 미워도 하잖아요. 왜? 받았는데 은혜 모르고 안 하니까 이인자 집사님
가족들 뭐 남편이나 자식들 미워하는데 남을 미워할 때는 자식들이 더 미워하지. 왜? 그만큼 사랑이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미워해요? 신하이사님, 혹시 자식들 3명 있는데 미워한 적 있었어요? 예? 원래 안 이래야지 이래도 저래도 안 미워해요? 그럼 남을 그렇게 미워해 본 적 있냐고. 왜 그럼 그렇게 미워하겠어?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지? 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죠? 더 남보다 더 징계가 남 자식 때리기라도 하고 욕이라도 합니까? 안 하잖아. 내 자식이니까 때리고 욕하잖아. 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녀 맞으면 하나님이 적게 때리겠어? 안 믿는 사람보다 많이 때리겠어? 이 영녀를.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먹으면 하나님 더 미워하겠어요? 무지하게 무한히 참겠어요? 무한히 참지는 않겠지. 어느 시기까지겠지. 그치? 그러나 길게는 참는단 말이야. 하나님 길게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도 이거 본래 그냥 말하는 게 오늘 본인이 이래 했잖아. 의도를 아누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게 낫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비참한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대표적으로서는 사울왕을 봐. 사울왕. 평생에 그죠? 귀신에게 고난당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어떻게 남의 그 사람들에게 그 죽여가지고 성벽에다가 박히잖아. 그 시체가 그죠? 적군의 성벽에 박혀 있잖아 시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 뒤에 내가 은혜 받은 생활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민족을 들었죠? 유대인 민족을 들은 거예요. 또 대표적 개인으로 여러 사람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사울왕을 내가 들은 겁니다. 사울왕. 자, 이게 말은 여러분 협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지. 한번 20절, 21절 한번 더 이어봅시다. 자, 의도를, 자, 20절부터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래 되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그죠? 다시 그 중에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그지 하나님 배반하고 살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다음에 의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게 저에게 나으니라 하고 또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주님은 시간이 우리는 긴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한 경전같이 짧은 시간 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이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를 지어도 뭐 핑계가 안 와. 근데 우리 김창수 얘기 또 할게. 형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도 죄 지은 거 알아. 하나님 징계가 안 오네요. 그러는 거야. 그 후에 또 저보고 어려운 일이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너 완전히 망해버린다 하니까 망해요. 놀래가지고 망해야 너가 회개하지. 내가 그럼 너 죄짓고도 잘 되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너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도록 내가 이렇게 하지. 내 기도하면 세상이 육신은 망하고 영은 구원 얻게 하려함이라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렇죠? 육신이 망하고. 그래. 육신이 망하고 너 영이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망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참는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참는데 하나님이 이제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떤 시기 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렇죠? 해결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그 히브리서의 그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는 앞에 말해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서는 길어봐야 잠깐이잖아 뭐든지 그죠? 우리 예쁜 것도 한창 20, 3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뭐 30대까지 합시다. 그게 잠깐 지나가지
70대 할머니가 20대, 30대 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해도 안 되겠지. 그죠? 그렇게 사람은 쇠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근데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 누가 그러면 하늘나라가 몇 살 나이에 얼굴로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더라고. 아, 제일 예쁜 거로 있을 거다. 그 나라 가면. 우리는 진동치 못할 기쁨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참 기쁨, 평안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평안, 그 만족도 소망도 영원한 만족과 소망. 세상 소망은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질 그날 됐어,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 그게 진동치 못할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동치 못할 것은 오늘 전부 세상에 진동한다는 건 썩어지고 없어지고 낡아지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동할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할 것들은 기쁨도 진동할 그 기쁨은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평안도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소망도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현실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살아야 대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지는 그때 주시는 평안, 그 기쁨, 그 만족, 소망은 진동됩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할 뿐 아니라 자라갑니다. 점점. 그죠? 자, 따라합시다. 영원할 뿐 아니라 영원히 자라간다. 소망도 자라가고 믿음도 자라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했잖아. 그 중에 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자라갑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 평안과 세상의 그 기쁨은 여러분들 지나보니까 계속됩니까? 금방 없어집니까? 금방 없어지고 죄의 그 기쁨 같은 거는 그 고통으로 바뀌어가잖아. 그죠? 바뀌어가잖아.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을 이미 받았어. 받은 자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야.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14절. 우리 사람하고 화평해야지 불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쫓으란 말이 있잖아요. 거룩함. 거룩은 우리가 배운 대로 구별성이죠. 자,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면은 거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타락한 생각하고 타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타협 안 하니까 밉다, 싫다 할 수도 있지. 부모들도 자식을 키우는데 오바로 키우려는데 그 어린 타락한 그 생각이 안 맞춰주니까 엄마가 싫다 하겠지. 엄마 소리가. 그렇죠? 그죠? 두 개가 화평함과 거룩함은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그거는 같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니고, 우리가, 이 깨끗한 거하고 거룩한 것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같이 세상에 먼저 주님이 죽어 있는 세상에다 생명의 말씀을 던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싸워가면서 하나하나 삼켜서 말씀화시키고 생명화시켜가지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은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과 먼저 화평을 해야 돼. 주님과 그래서 내가 오늘 찬송가 117장을 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그 다음 찬송 118장에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께로만 자꾸 나가야 돼. 자꾸 사람에게 가면 안 돼. 이용자같이 사람을 자꾸 의식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자꾸 의식해서 살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면서 꼭 거기다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이라 꼭 거기 말이 나와. 그 사람들이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전부 다 하나님을 보고, 김영민 사님 그 성경 하나님을 보고 한다 해서 사람 보고 한다 했어요. 자, 제가 직접 읽어줄게요. 띄워봐. 마태복음 6장.
제가 띄우라는데 띄워봐. 마태복음 6장 6장 1절부터. 자,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상을 하시. 교회 나오면요, 제가 맨날 어릴 때 배운 게, 처음엔 힘들어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교회 나오는데 조금 나서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안 찾고 사람만 보고 산다는 거야. 알겠죠? 사람만 보고.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막 이래. 그래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급할 때는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첫째는. 그치? 물론 다급하지 않게 오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오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거 맞아. 그러나 그냥 다급하지 않게 이래저래 사람에 끌려올 때는 사람에 끌려오는 때도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도 해봅시다. 5절 때 앞에,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를 좋아하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걸 사람이 봐달라고 기도를 해. 말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도도 나쁜 거는 좋은 뜻이지만 기도를 잘한다고, 이거 자랑하려고 기도를 해. 그럼 그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지? 이게 뭐 6장에 보면 다 그렇게 말하고 또 23장에 보자. 23장에. 그 외식이 나오면서 외식이라고 나오지. 또 23장에도 보니까 23장 5절 시작. 23장 5절. 시작.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죠? 사람에게 나는 이 성경 갖고 다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내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 나는 이 성경 갖고 다니면서 마음에 있는 마음에 엮고 이걸 실행하는 게 중요해. 이 갖고 다니면 뭐 하겠어? 경문을 차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떨 때는. 알겠지? 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그다음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이 라비라 체험 받는 거 좋아하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서 제가 목사님 대접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만 내가 이런 걸 원해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응?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건 몰라도. 그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찬송가 117장, 118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죽게 하다 나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그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도 주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피땀 흘린 그 동산, 그렇지? 거기도 주님과 같이 가겠다. 자, 한번 우리 이인자 집사님 117장 찬송 1절 외워보세요. 110, 그래. 잘 봐. 늘 찬송하면서. 그거 외워야지. 확실히. 이용렬 찬송 보지 말고 118장 찬송 예수 나로 오라 하네. 1절 다 해봐. 맞아. 안 되니까 안 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 다음 2절에 뭐지요? 2절이? 응? 다 보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자, 이런 그 감동을 가지고 좀 불러야지. 그래. 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저도 감사하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이걸 잘. 근데 그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 가지면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는데
또 무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도 자, 우리 목사님 저렇게 나도 저렇게 배워가고 하면 좋겠다. 나도 백목사님 보고 나도 저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하나 많이 배워지더라고. 알겠죠?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나 이런 생각 벌써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거룩한 거 화평함을 쫓으라. 자, 그래 이게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2장 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 다 하고 싶지만 또 거룩함을 쫓으려면 이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맞아. 처음에는 벌써 이렇게 내가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됐지만 다른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처음부터 그 사람 썩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으려고 해요. 알겠죠? 예? 그 교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내가 뭐 어떨 때는 그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 평소 때 그 사람에 의해서 일이 있으면 나가서 일도 도와주고 희생도 하고 이래 하는 거야. 그래야 인간적인 뭐가 맺어지잖아. 그죠? 그런 거는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신앙의 어떤 길에 분명히 지표를 가야 돼. 또 할 줄 지켜야 될 때. 근데 뭐가 그래. 저기 빼고 와. 이래. 그럼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럼 자기들이 신앙에 안 맞는 지도를 하면은 삐지지. 그지? 이해를 못 한다고, 그지? 그래도 교훈은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한다고 책망까지는 할 수 없잖아. 그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못 한다면 우리 제일 그러면 안 돼요. 본인 신앙 양심대로 하세요. 처음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러면 안 돼요. 하고까지 할 수가 있어야 돼. 좀 더 크면. 그죠? 그럼 우리 주은이한테 김명미 엄마가 주은아 너 양심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많습니까? 주은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명확히 가르치는 게 많습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응? 어릴 때는 신앙생활도 하라는 말이 많아질 거고, 그지? 점점 이제 알아들을 만하면 어떻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김영희 보고 대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신앙생활대로 하세요. 이거는 점점 적어지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거 화평함을 쫓는 데는 주님을 만나는 게 결과적으로 목적이야. 주님 만나는 게. 주님 만나려면은 내가 어떤 화평을 하냐면 주님 생명에 삼켜지는 화평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해야 됩니다. 증거는 해야 됩니다. 옳다 아니라 한번 슬쩍 지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고 좀 강하게 그죠? 옳다 또 그다음 아니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긴 해야 돼. 그러나 강하게 하면 슬쩍 알몸으로 지나가면 또 안 돼. 그죠? 그러나 더 이상 막 여설떨라들 이렇게 하면 또 그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하나하나 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갖고 이제 이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게 이런 화평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족들하고 롯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나갈 때 가족들이 정원들이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반대했지만 참으면서 하나하나 가는 결과적으로 그 가족도 그 종업원들도 나중에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종보면 참 믿음이 사람이 되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배우자를 보낼 때 딱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 롯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 지나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버리면 어느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제가 믿음이 있어 어느새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것, 롯은 화평한 거룩함을 쫓으라 했는데, 그죠? 화평을 하는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삼켜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럴 때는 내가 희생 참아야 됩니다. 참고 기도하고 인간적으로는 거리가 없도록 또 보통 때는 희생도 하고 그죠? 이렇게 약한 것도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재질하는 건 아니야. 그걸 동조하라는 건 아닌데. 근데 그분은 보니까 나하고 같이 그런 죄를 짓는데 동조는 안 하는데 옳은 길을 가는데 나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 내하고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 보면서 배워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말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통하는 거는 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말이 통하는 거지. 나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말이 들어가는 건데 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말하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예? 또 튕기기만 하잖아. 근데 내 교육자에다가 보면 자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뭐 말을 막 하면 들어갈 줄 알고 목사라도 저걸 모르겠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김영희 목사님 나하고 인간관계 없는데 막 하면 들어가? 나를 거부감이 있는데 해도 말하면 들어가? 근데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서 막 말하잖아. 말하면 될 줄 알고.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거부감 무시하려고 이랄까. 이렇게 거부감이 없으면 졸다가도 들어서 막 좀 들어가. 근데 벌써 거부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도 안 들어가. 그지? 안 들어가. 그게 없도록 내가 평소 때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 그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그지? 평소 때부터 희생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지?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는 것. 이래갖고 거룩함을 내가 유지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기다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역사에 다 와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단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의 많은 기도와 희생이 있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안 그래. 말로만 내 엄만 돼. 엄마 말을 들어! 막 이런다고 되겠어? 그럼 다 나중에 머리가 크면 엄마 밑에 다 도망가 버려. 나중에. 그래야, 그렇게 하면. 교인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알면서 슬슬 도망가 버려, 나중에. 그 다음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 주관대로 살아가는 악한 신앙. 뭐든지 자기중심이. 어저께 이용료도 보니까 난 그거 싫어요. 자기중심이야. 며칠 전에 있잖아. 우리 월요일날 식사하기로 했잖아. 근데 메뉴를 뭘 정했더니 집사님들이 철이 없대. 목사님 좋아하는 걸 다 해야 돼. 자기들 좋아하는 걸 했대. 자기 철이 없. 자기가 며칠 안 돼서 어제 보니까 철이 없이 지 좋아하는 거 다 하려고. 이용료가 철이 없어. 이용료가 철이 없어요. 며칠 전까지도 집사님이 철이 없대요.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안 하고 집사님 좋아하는 거 정했다고. 근데 어저께는 자기 좋아하는 거 하자고 철없는 행동을 자기가 말하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용료 알겠지? 지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집사님 철이 없다더니 이용료가 철이 없네. 그렇지? 그지? 웃고 있기는 회개를 해야지. 그게 벌써 박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뭐든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멀리서 아무래도 가까이 대해서 이렇게 대화도 해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악해. 뭐든지 자기 중심이야. 어떤 사람 보면 꼭 하나님 중심이고 또 어떨 때는 또 자기가 싫어도 남이 좋아하면 그것 따라. 그래서 죄 짓는 하나님 중심으로 죄 짓는 게 아닌 이상에는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다 해주는 거야. 왜?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끌라고. 그치? 그치? 그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뭐든지 하려는 게 딱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는 못하지만은 죄 짓지 않는 일은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싫어도 그지? 그 같이 먹어주고 싫어도 먹어주는 게 그게 힘든 거야. 안 그렇게 했어? 그지? 응? 힘든데도 가주는 거, 그거 힘든 거잖아. 그죠? 그 사람 위해 가지고. 내가 좋아서만 가면 안 되잖아. 그죠? 너희는 돌아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항상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뭐지? 자기 중심이야.
어? 자기중심. 자기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중심에 악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 악한 사람으로 더러워집니다. 이상하게. 알겠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데, 같은 친구로 놀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구로 놀면은. 더러워지.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친구 되는 거야. 그 사람 친구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근데 악성뿔의 그 더러운 걸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했는가 하면 에서를 말했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이 귀중한 줄 모르고 배고픈 팥죽을 한 그릇 때문에 팔았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들 가면 안 팔겠지. 근데 그걸 뭐라냐면 팥죽으로 한 그릇 세상에 어떤 명예, 돈, 지식 같은 거 그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값이 없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렸어. 그죠? 내놨어. 조그만 명예, 조그만 권세, 조그만 돈 때문에. 그죠? 그게 뭐죠? 악한 자야. 그게 악한 자야. 이게 팥죽 한 그릇 갖고 하나님을 판 자야. 17절 저희 아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이제 그 후에 깨닫게 됐잖아. 내가 장자의 명을 팔면 안 되는데 팔았네. 다시 회개하고 그때야 회개하고 돌이켜 또 그 기회를 놓치니까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해서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는 것이 내가 그때 가서 회개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야, 여러분 집회 가서 이렇게 말씀 받고 회개하자. 그때 가서 회개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회개 기회와 은혜를 안 주면 회개가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고 하나님 정한 은혜를 주실 때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사는 게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정한 대로 회개하고 뭐 하겠다는 그 자체가 신앙이니까 악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악한 신앙인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악한 신앙이 거고 에서가 또 뭐죠? 에서의 신앙이 악해요, 선해요? 예? 가인의 신앙이 악해요, 선해요? 악한 거야. 예수 믿어도 악한 거야, 악한 거. 그래서 인간은 어려워야 겸손해지고 돌아오는 게 내 만화. 내가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 한 두 사람을 얘기해 볼게. 어려워서 사람은 특히 잘난 사람들은 더 그래. 내가 한 사람들은 우리 지금 최태원 회장 부인 노소영 지금 이혼 됐나 안 됐나? 아직 보류 상태야? 예? 응? 아직 그럼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아직 안 보니까 안 됐네. 안 된 것 같은데. 보류 중에 있는지도 몰라. 노소영 그 사람 읽어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맏딸이잖아, 맏딸. 그렇지만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에 이제 다니게 됐잖아. 근데 이제 저 집안끼리 결혼을 했잖아, 최태원하고. 그래 했는데. 예수 믿게 된 거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거는 자기 어릴 때부터 그 집안에 어머니가 아주 절에 열심히 해서 대통령 영부인 때 우리나라 큰절 다니면 시주를 열심히 하고 다녔잖아. 근데도 다른 교회를 다니도록 허락됐는가 봐. 어릴 때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신앙이 없었다는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야. 근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분식회계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때 최태원 회장한테 성경을 여줘가지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던가 봐, 남편이. 그 다음에 그때 아들이 소아당뇨증에 걸려갖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럼 언제 죽을지는 모른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럴 때 누가 딱 와서 나하고 이러면 얘기 안 받네. 보통 가까운 사람인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래. 그래서 석 달 동안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대. 응? 근데 알고 보니까 벌써 전에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지. 그동안 자기가 예수를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너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너무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도 몰랐던, 공부는 잘해갖고 그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야. 똑똑했는데도. 너무 그 후에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그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긴 다녔어도 예수를 너무 몰랐던데 자기 남편이 그것도 그 회장이 말입니다. 감옥에 분식에 의해서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아들은 내일 원래 죽을 줄 모르도록 그렇게 병들어서 17살 아들인데 그렇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뭐 이거 힘들다고 느끼겠나? 이게 느끼는 사람은 김소영 지사님 그런다면 엄마 같으면 아내 같으면 힘들겠지 않아요? 우리 정재훈 씨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편하겠어? 어? 우리 뭐야 이인자 여사님 남편이 뭐 그런 그 남편은 이태용 나 감옥에 가서 마음이 편하겠냐고. 안 편하겠지. 또 자식이 하나 병이 소아당뇨병을 해가지고 내일 오늘 죽을 줄 모르도록 이러면 너무 안 편하겠지. 사람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찾아왔어. 그때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배우니까 쏙 들어오는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큰 교회도 안 갔어. 일산에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갔대. 아마 그 개척교회가 그 좋은 어떤 그 자기 가르침 부분이겠지. 그런 가르침을 보면 그 교회도 가가도 괜찮은 깨끗한 교회니까 그 가지 않았겠어. 그 출소한다 남편도 그 교회 나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진짜로 이제 다시 새로운 특별한 회개 은혜를 받은 거지, 그지? 받아서 남편도 구원하고 또 얼마 안 돼갖고 그렇게 열심히 저를 시작을 했던 엄마도 아빠도 예수 믿도록 구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 이게 인간에게는 그 어려움이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데 좋지. 그런 게 없었다면 그 사람 예수 믿었겠어, 안 믿겠죠? 근데 그걸 알고 자기도 그다음부터는 복음 사업을 열심히 해요. 재벌 가는 게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저 현대그룹의 현정아라고 제일 정중에 맏아들 있잖아. 맏아들의 아내 된 사람. 그 사람도 그때 한창 너무 그룹이 어려워가지고 망하기 직전인데 그때 노소영이가 불러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도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거야. 그지? 또 그다음 한 사람 더 할게. 우리 저 이민아라는 분 알지? 이민아 알아요?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문화공부 장관 이화영 이화여대 유명한 교수잖아.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 사람 딸 이민아인데 이민아도 이화여대 다니면서 예수는 안 믿었어. 이화여대 졸업해가지고 지금 옛날 김한길 그 의원하고 결혼해서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공부 더 해가지고 검사가 됐어. 유명한 여자 검사로 살았어. 근데 뭐가 안 돼가지고 5년 만에 그 김한길하고 이혼을 했어. 근데 그 아들이 또 병이 나서 그지. 그 아들 공부를 원래 잘했어. 잘해갖고 그 대학교 수재라고 이름이 났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어. 갑자기. 인생이 파란만치야. 그 잘난 사람들은 파란 많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11년 후인가 6년 후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서 어려움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었지, 그지? 예수 믿고 그 후에 10년 후에 여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 그래갖고 한 5년 일하다가 그 병으로 돌아갔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도 자기가 구원하고 아버지 구원하는데 그때 여러 그 목사님들이 협회해갖고 그 아버지를 구원하게 됐잖아, 그죠? 이제 아버지 이효령 돌아가셨나? 아직 살아있나 모르겠다. 이렇게 사람마다 그 어려움이 또 자기가 본인이 암병에 걸렸어. 암병에. 그러면서 후에 그죠? 갑상선 암병에 걸렸는데 그래 사람이 그래갖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영료도 저런 병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은데 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여러분들 병도 오기 전에 잔잔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항상 오늘도 또 힘들어. 주님 이럴 때마다 주님 자 신하에서는 뺨병에 딱 들어서야 또 뭐 자식들이 죽어야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어. 평소 때 자그마한 어려움에서부터 항상 주님의 그 역사를 보고 거기서 겸손하고 끼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어. 그 나쁘다는 그 사람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안 되겠지.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거기서부터 주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금 미민하나 누구야 노소연같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그지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 그지. 공통점은 다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김영민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 믿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거는 불가능이야?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 잘 믿는 건 불가능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 주신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해야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도 하고도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자라지.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자식들이 엄마 지도가 다 좋기만 하겠어? 대부분 힘든 게 더 많지. 그렇지만 부모가 사랑을 느끼면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느끼게 하면서 내가 힘들게 끌고 나가야 되지. 그냥 다 좋기만 하고 힘든 게 하나도 없으면 저도 이 싹군 목사야. 여러분들 얻으려고만 하나 이 도둑놈이야, 도둑놈. 어떻게 되지?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옛사람 죽이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지만 또 보통 때는 나를 다 주듯이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야. 보통 때는 알겠지?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바둥바둥해서 그 집사님, 목사님 싫어서 하고 싶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야 그 사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 어떤 장로님이 신사삼배 때 나를 평생 모른다는 하나님 어떻게 배반하고 신사삼배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어 이런데 내 생명을 내놔도 안 돼.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사랑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전에 시작할 때는 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서 어려움이, 노형도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잘난 거 꺾어지겠어요? 안 꺾어지겠지. 안 꺾어지겠지. 그치? 이민아도 그 여자로서 뭐 재상 출세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인데, 그거 꺾어지겠어요? 예? 김영희 같아도 안 꺾어지겠지. 지 자랑하고 살겠지? 없으면. 그치? 세상에 잘난 것만큼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많이 꺾어야 돼. 우리 신하의 집사님 세상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겸손하게 되지. 신하의 집사님 세상에 막 그 여자들 같이 그랬다면 매를 더 맞아야 정신 차려 갖고 이제 예수를 이래 아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응? 그래 세상 잘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잘난 여자? 세상적으로 잘난 여자 되고 비참하게 하나님 없이 끝내고 싶어요. 잘난 여자 매를 맞고라도 그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자, 온유야, 너 세상에 잘난 여자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좋겠냐? 그러면 잘나든 못나든 그 하나님이 세상 잘나고 면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럼 세상에 잘나면 그만한 이 고난을 주어서 겸손하게 만들잖아.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는 게 사랑이야, 안 받아? 사랑이 아니야. 세상에서 잘난 것만큼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할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냐면 바울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지?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칼빈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 그지? 고난이 많았어. 그죠? 고난이 많았어. 우리 백목사님도 보면 가정적으로 다른 분 고난이 많더라고요. 예? 고난이 없으면 그 백목사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되는 거지. 목사님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솔솔 이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김영미도 뭐 우리 제가 보면 고난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난이 많고 또 제가 교인들 소속들이 알잖아.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면 저 사람은 고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용희도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김용희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김용희 고난이 많았죠? 적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물어보고 김용희가 왜 고난스러워 좋은 남편 만나고 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거 아니야. 그 사람 고난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그랬어. 고난이 없이는 신앙이 안 돌아가. 내가 그래 대표적인 사람 둘 얘기했잖아. 그죠? 그죠? 우리는 가까이. 그래. 그래, 오늘도 내게 고난이 올 때 감사히 받읍시다. 자, 나를 하나님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고, 나를 끼어서 살라고 오는 고난입니다. 근데 자그마한 고난이 올 때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갑자기 내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왜 왔어? 갑자기 누구 사람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는 것부터 좀 하지 마라. 이제 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서 짜증 안 내. 그래, 어떤 사람은 사람 말을 자꾸 안 해. 참, 그 사람 어쩌고. 이렇게. 그래, 그 사람이, 전에는 모를 때는, 짜증내, 그 사람.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그래,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니까. 벌써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전에하고. 현실에 대해서도 또 뭐가 오면은, 그래, 하나님 그렇게 현실에 대해 짜증도 없어. 벌써 딱 담대하게 사는 게 벌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놀라지 않고, 그죠? 폭이 넓어지게 사는 거야. 그 사람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는 놀라는데 그 사람 만나면 놀라지가 않아. 참, 달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10년, 30년을 믿어도 무슨 말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 뭐, 똑같이 변하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근데 벌써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예수를 3년만 믿어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